지금 나라가 이제 망하기 직전인데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스베타, 그다리아, 유갈, 바스훌, 아마 유대사의 그 당시로서는 가장 유력한 자들이겠죠. 이들이 예레미야 말을 고관들과 함께 왕에게 가서 고합니다. 예레미야 말이 뭐였나? 그때 잠시 시대 때려서 풀려나가지고 자유를 얻어가지고 자기 밭을 사기 위해서 가다가 아나도스로 가다가 가서 보니 그 사람들이 걸려가지고 또 모함을 받고 이런 형국이죠 지금. 그런데 에레미야가 그때 당시에 전했던 말은 이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갈대인들에게 항복하는 자는 자기 목숨을 건지게 될 것이다. 왜 그러냐? 이성은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그가 차지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을 그대로 고관들에게 가서 전하고 왕께 가서 고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말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그들의 보고 내용이 조금 왜곡되죠. 이 사람이 백성의 평화를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니 청컨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성에 남은 군사와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의를 불태워도 모자랄 판에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의 전의를 지금 상실시키고 있습니다. 요 한순간에 왜곡이 되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 말씀은 완전히 배제시키고 자신들의 생각입니다. 이 친구 이러면 이 부정적인 사고가 자꾸 만연될 텐데 그렇잖아도 지금 나라가 위기인데 왜 이런 인간을 살려놓고 있지? 이 반드시 죽여야 된다. 자기들 생각이죠. 자기들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묵살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시드기야 왕이 5절에 뭐라 그럽니까? 답을 하죠. 그가 너희 손에 있으니 마음대로 해라. 나는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다. 거스를 마음이 없다. 하나님이 그에게 막강한 기회를 주셨는데 사명을 주시고 힘을 주셨는데 스스로 포기하고 있어요. 여론에 밀리는 거죠. 이게 유력자들 아니겠습니까? 고관들이라 그랬고 그러니 그냥 밀려가지고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나는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마음이 없다. 무슨 왕이 이런 말을 합니까? 그리고 또 살려내잖아요. 또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여론과 그 다음에 어떤 힘에 밀려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중심을 잡아야 될 사람이 이렇게 자꾸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랬더니 6절 고관들이 에레미야를 왕의 아들 말기야의 집에 있는 진창 구덩이에 던져넣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줄을 달아서 던져넣더라. 달아내린 거죠. 너무 아마 깊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에레미야를 부정적인 사람으로 배신자로 낙인 찍고 그들을 구덩이 속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에레미야는 벌써 몇 번째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뚜껑 닫힌 엉덩이, 진흙탕 웅덩이를 제집 드나들듯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성공하고 아주 권위가 있고 한마디 하면 휙휙 돌아가야 되지. 도스텝스키의 까라마조파의 형제들의 대신문관 장면에 이게 나오죠. 예수님 보고 실패자라 그러면서 신문관이 내 한번 볼래? 내 눈짓 하나에 이 백성들이 확확 돌아가는 거 한번 볼래?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와서 고맙게나 여기지 왜 분탕질을 하냐? 니는 감옥에 갇혀 있으라 하고 집어넣어 버리죠. 감옥에다 깊은 지하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리는데 그 꼴입니다. 그 꼴. 네. 예수님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대다수 이랬습니다. 종종 웅덩이도 떨어지기도 하고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요한은 구덩이는 아닙니다만 밤보섬에 갇히기도 하고
이들 중에는 웅둥이뿐만이 아니라 불 속에도 들어가고 사자굴 속에도 들어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네,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되느냐, 무엇이 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냐 하는 걸 우리가 잘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했던 책 가운데 하나가 예언자라고 있죠. 예언자, 선지자. 다 감동받고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결코 죽지 않습니다. 이 에레미야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구덩이에 빠진 에레미야가 7절부터 13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번에는 구스 사람 넷이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를 건져줍니다. 그가 왕에 가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 옳지 않다, 악하다. 그를 건져줘야 된다. 지금 먹을 것도 없는데 저기다 가다 놓으면 굶어 죽는다. 빨리 끄집어내 주자. 그랬더니 또 시드기야가 그렇게 하라 그래요. 그래서 그가 살아났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또 큽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기 전에는 반드시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법대로 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가난한 사람이죠. 김용기의 제자이기도 하고 가족은 아닙니다만 멀리 해외를 오지만 계속 돌다가 한국의 슈바이츠라고 하는 별명을 얻고 돌아가신 강은용 의사입니다. 그가 50이 딱 되자 그렇게 잘 나가던 병원을 접고 이제 내가 자식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헌신해 왔으니 이제는 내 남은 삶을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그래서 네팔로 갔습니다. 네팔로 가서 보니 의료시설이 얼마나 열악한지 자신의 피를 한 2,000번 뽑았다 그러죠. 2,000번. 환자들 피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그러다가 방글라데시로 갔다가 어느 정도 병원이 안착이 되고 나면 방글라데시로 가고 방글라데시에서 또 어디로 한 군데 갔다가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네. 근데 그분이 늘 했던 말이 하나님의 종은 그 사명을 다하기 전에는 죽지 않습니다. 그가 한 90 가까이 살다 돌아가셨는데요. 배싹 말라가지고 한 번씩 한국에 들어오면 늘 건강 걱정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사명을 다하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는 말을 늘 반복듯이 반복하다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가 군의관으로 갔다 왔는데 군의관으로 가서 있어 보니까 너무 좋잖아요. 보직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때 월남전이 터져가지고 이분이 군 의사인데 전쟁터로 가야지 해서 자원해서 월남에 가서 군의관으로 오랫동안 근무하고 돌아온 경력도 있는 그런 분입니다. 참 귀한 분인데 저는 그분을 통해서 의료 선교 전략 우리 지금 황장로님 하시는 선교는 너무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큰 병원을 지어놓고 지금 그게 지금 운영이 안 돼서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 걸 봤는데 그냥 가서 조그만하게 운막처럼 지어놓고 의술을 펼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래서 사람들이 또 참여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서 이 연수를 받은 의사들이 나와서 그 병원을 운영해 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아무튼 우리도 남은 시간 우리 삶이 얼마나 남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명자로 살았으면 좋겠다. 남은 시간 동안 무슨 큰 사명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내일 우리가 묵상할 때 나눕니다만은 말씀을 배우고 지키고 살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그 말씀을 우리 자식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하는 이게 우리 사명이 아닐까. 우리가 가난 조그마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런 거다 하고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1차적으로 우리 자녀들이죠. 자녀들 우리 또 아들, 딸들, 손주들 이게 다 우리 사명 아니겠습니까? 전하고 우리 가까운 이웃들에게 전하는 이런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자로 사는데 닥쳐올 여러 가지 일들은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놓고 어떤 곳에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기야 에레미야가 뚜껑 없는 웅덩이에 빠졌을 때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를 제발 구덩이는 좀 넣지 마라. 그게 약점인 줄 알고 아마 이 사람들이
다시 구덩이에 더 깊은 구덩이에 빠뜨린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각오를 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